마가복음 4장 13절 개역성경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지난 글씨는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요. 그 자신들은 그 남은 사람들과 12 제자들입니다.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밭, 가시덤불, 길가, 옥토 이런 네 가지의 경우로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마음요. 그러나 이 비유 의미에 대해 이해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몇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증언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죠. 여기서요. 나타났죠. 그렇죠? 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고 이 나머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갈릴리로부터 같이 올라온 사람들 또는 밑에 설명이 되네요. 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반응을 보이고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길가나 자신의 마음이 돌짝밭이나 자신의 마음이 가시덤불에 있다면은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죠. 옥토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로 많이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돌아가고 그 바닷가에 그 최상급을 쓰고 있어서 이 최고란 말을 썼어요. 가장 많은. 이제 몇 사람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몇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포함되지 않은 베드로 장모나 야고보나 요한의 어머니 또한 치료받은 몇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너희는 이 하나의 비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의 비유. 예수님이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난지에 대해 네 가지의 경우를 들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제자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알아들어 비유 안에 감춰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잖아요.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자기가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과학적 지식으로 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요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학자들이라든가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이런 내용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서 막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그래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거룩한 책,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말해요. 그리고 구원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요. 이게 두 가지 은혜예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두 가지 은혜가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냐? 지금 나와 이 시대에서는,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요,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돼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성전 제사와 율법으로 표현돼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결과를 네 가지의 경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셔서 직접적으로 그 부류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고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서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면 그들의 대상이 누군지 그거 설명을 아마 할 거예요. 2절에서 하는 거, 예, 2절에서 하네요. 이 비유는 한 개인을 대상으로 비유하기보다는, 자, 이 비유요, 비유. 근데 적용은 아니에요, 적용은. 밑에 안 써졌으면 기록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유하기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비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요. 이것이 이렇게 붙어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비유한 그것으로 봐야 한다. 예.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요. 예를 들어 길가라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로 삶에 지친 사람들의 부유를 말하므로, 길가라 하면 쿰란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SNF파를 생각할 수 있으며, 돌밭이라 하면 율법주의를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이르는 것으로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으며, 가시떨기라 하면 벼슬을 하는 관리들로 사두개인이나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네 사두개인들처럼 말이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잖아요. 바로 적대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좋은 땅이라 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늘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행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좋은 땅은 사람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좋은 땅의 사람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요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나와 여러분도 이 안에 포함돼야 돼요. 이 비유에 대해 반응하는 무리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삶에 삶을 더 중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나 다 알아 그러면서도요, 실질적인 삶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기,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는지를 듣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 육체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날 뭘 해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하라고 말하는가 이걸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뭘 하라는 말이지?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요, 나의 처해져 있는 현재의 실제를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들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내가 행했을 때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책임하세요.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일하라고 해놓고 네가 책임져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그 표현을 관찰해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모든 이 비유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온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비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알아듣겠어요? 신앙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혹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에게 이건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리면 어떡해요? 아주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요, 성경에서 전달하는 그 의미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지식으로 풀어가지고 인간 지식으로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 말도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독사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해가 가지요. 이 성경 말씀은요, 앞에 말씀이 다 근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나 너희는 이 비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아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부분이죠. 부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분은 알죠.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성경을 다 번역을 했다 그래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요, 제가 다시 성경을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부를 하면요, 다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 가지고요, 돈이나 이런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로 오해해 가지고 그걸 찾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말하지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하게 참 삶으로 웰빙이죠. 인간의 목적을 따라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른 웰빙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죠. 그걸 위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권위, 명예 이런 걸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또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자,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요. 죽고 산 그 생명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여.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때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았던 그 고백 속에서 내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내가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이 삶을 말해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비유 이야기와 같은 삶, 인생이 살아가는 그것은 비유 이야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비유를 통해 설명하려는 본질로 살지 않고 그 비유 이야기가 자기의 삶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요. 이는 사람의 본질적인 삶에서 벗어나 껍데기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4장 14절부터 20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러 진행됩니다. 계속요. 지금 13절 하고 있죠. 13절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 하나의 비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비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비유, 복음에 대한 한 비유예요. 하나의 비유예요. 이거 이 하나의 비유요. 이 하나의 비유는 거 모르는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의 비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든 모든 비유들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하나의 비유를 알지 못하나 알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